벌써 이제 6월이 다 끝나고 이제 7월이 오게 됩니다. 7월에는 영혼을 살리는 교훈과 책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바른 일꾼을 세우기 위한 교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교훈, 적절한 책망은 손쉽게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죠. 이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디도서를 쓰죠. 이거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서신, 바울의 서신을 제목을 보면요, 지명으로 된 게 이름이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을 쓴 게 그 서신이 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이름으로 쓴 건 대부분 다 목회서신과 가깝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는 목회서신이라기보다는 이제 빌레몬에게 쓴 게 아니라 오네시모에게 쓴 거죠. 그 중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그 목회 서신으로서 바울이 사도로서 목회자를 권면하며 돕는 역할을 하기 쓴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을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을 이제 밝히고 있어요. 왜 사도가 됐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문장이 길어지면 이게 헷갈려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 다음에 지식, 소망, 이것을 위한 거고요. 이 앞에 꾸미는 것들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진리의 지식,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넣어주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택하시고 이끄시고 보내주신 것들로 인해서 그 사도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직접 계시를 받게 되죠. 그 때문에 바울은 사람에게서 복음의 진리를 배운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었고 그 사명을 갖게 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건 뭐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맡기신 건 한 단어로 하면 전도죠, 전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죠? 요새 비 올 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 비 잠깐 내리는 걸 보면서 저 이제 노아의 홍수나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셔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것을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면서 그 말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증거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을 불러서 통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그 사람에게 직접 계시한 걸 말하고요. 또는 천사들에게 말씀하시죠. 넷째,
사람의 입을 통해 다른 이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람의 입을 빌리지 않고 직접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죠. 전도가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명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디도는 바울과는 어떤 관계? 바울이 자신의 그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떻게 참 아들이 되었는가?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무엇을 따라 바울의 참 아들이 되었습니까?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이죠. 바울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죠. 디도는 분명 그러한 이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같은 믿음을 따라라는 표현을 더함으로써 바울과 디도의 신앙 고백이 온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육신끼리 피가 섞인 사람을 이제 혈육이라고 말하죠. 혈육. 구약에서 피는 생명을 뜻하는데 참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는 영혼의 참 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영적 혈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항상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늘 내게도 유익하고 다른 이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 이게 첫째고, 둘째는 그를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게도 유익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 모두를 위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같은 믿음으로 한 분을 신앙 고백하는 이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공동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넓게 보면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한 가족이에요. 가족. 더 넓게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영적인 혈육이 되어서 모두가 다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와 감독의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장로의 기준인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자격은 책망할 게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당시를 이해하지 않고 오늘날로만 하면요, 남자만 되는 거예요, 그죠?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그렇죠? 또 자녀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여자가 사회적 지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장로를 세울 때 이런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의 두 가지 중요한 점은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고요. 둘째로는 가정을 잘 이끄는 신앙적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우거나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의 신앙 관계잖아요. 이 신앙이 제대로 안 선 사람이 직분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첫째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신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것 같은데 사람, 특별히 가정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개인적인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신앙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배 잘 드리느냐, 그리고 그 예배가 삶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 말씀대로라면 이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것저것 따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판단할 길이 그런 눈에 보이는 조건들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는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권면했던 내용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그리고 그것이 가정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뭐 저도 친구 중에 이제 친구들,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 중에 장로님 아들이는 애들도 많고 목사님 아들이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정말 뭐 거룩하고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완전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에 혼란이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시고 교회 밖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로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여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감독의 자격은 훨씬 많아요. 그죠? 감독의 자격은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첫째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란 자기 게 아니라 맡겨준 걸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되는 건 지도자가 되긴 하지만 자기가 책임져야 할 무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겨준 걸 잘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필요 없죠. 저는 이 청직이라는 단어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적용해 봤더니 처음부터 뭐 안 되더라고요. 책망할 것도 없고 고집대로 하면 안 되고 급히 분내지 않냐고. 이 세 가지도 다 걸려요. 그러니까 넘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자격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쓰죠. 제 고집대로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않냐고 술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하라는 것들이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지만 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첫째는 지도자는 교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뭐 양일 수도 있고 맡겨진 성도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자격이나 감독의 자격이 큰 차이는 없어요. 의미상 똑같습니다. 다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감독이나 장로나 의미상은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주변의 인물들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만 잘 맺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장로는 조금 적어놓고 왜 감독은 많이 적어놓으셨을까? 여러분들이야 뭐 그건 뭐 목사님이나 고민할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더 조심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 정도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어디서 보시면 감독의 자격이나 장로의 자격을 보실 때 영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된다 할 때 옛날에는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목회자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영적인 권위자라는 생각이에요. 애초에 영적인 권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청직으로서 맡겨준 거예요. 이 생각을 하지 않는 한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저 맡겨진 걸 사도로서, 청지기로서 내게 주신 그 능력에 따라서 전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거잖아요. 저는 뛰어나서 저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부르신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배에 의하면 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네 가만 놔두면 사고 칠 것 같으니까 붙잡아다가 신학교에 데려다 놓고 목회자 시킨 거야. 교회 안에 있으면 사고 안 치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선배가 있었거든요. 가끔 그 선배의 얘기가 그때 뭐 듣기 싫었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대신 감독은 책임이 하나 더 생겨요. 장로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감독에게는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9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9절 능히부터 읽겠습니다.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책임이 주어졌어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책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책임. 권면은 좀 나은데요. 책망은 어렵습니다. 특히 요새는 교회가 많으니까 책망했다가 교회 떠나면 그거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책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독에겐 이 두 가지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교훈을 알아야죠. 바른 교훈을 연구해야죠. 제가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저도 목회자로 살고 있으니까요. 형도 마찬가지고 늘 고민이 더 이상 꽂을 책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벌써 책을 4권 정도 샀는데요. 저는 전자책도 한 3, 400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왜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예? 옳은 것을 진리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인정된, 안정된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책임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바른 교훈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올바로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두 번째, 책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책망하기 전에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힘든 것 같아요. 바른 교훈을 알고 연구하는 건 쉬워요. 그럼 맨날 공부하면 돼요. 저도 뭐 맨날 책 보는 건 뭐 책 보라면 하루 종일도 볼 수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뭐 성경 보고 연구하라면 그건 하겠어요. 그런데 책망을 할 수 있으려면 책망받지 않을 만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 얘기는 책임이면서 동시에 의무가 됩니다. 바른 교훈을 연구하고 책망받지 않을 만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해야 할 말을 제대로 제때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기예요.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자질을 보면요. 지도자가 할 일을 알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지향할 성숙한 인간상도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바로 세워진 그 관계는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대로라면 바르게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 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 나도 유익해지고 남들도 유익하게 하는 역할을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만큼 신앙의 우위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장로로 감독으로 선택돼야 하는 그 자격과 과정을 통해서 바르게 교훈하고 바르게 책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아랫역에는 비가 많이 와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비가 계속 온다고 하니 우리 성도들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습한 날씨에 짜증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으로 인해 기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